살면서 힘드실 때 많으시죠? 아니, 어쩌면 오늘 하루도 힘들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키며 살아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 또한 격려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격려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탈옥수 중에 신창원이 있습니다. 그의 변호를 맡았던 엄상익 변호사가 쓴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신창원이 부산 교도소를 탈옥한 후에 907일 동안 검거되기 전에 그 시간을 이야기에 담았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며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을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넌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를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물론 이 말이 진실이라고 해도 그의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때 선생님이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의 신창원은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러기들은 제멋대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 V자 모양을 하고 줄을 지어 날아갑니다. 먼저 한 마리가 맨 앞에 이끕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맨 앞에 기러기는 뒤로 가고 그 다음 기러기가 앞으로 와서 끌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V자 모양을 유지하며 날아가면 공기의 저항을 덜 받아서 71%의 거리를 더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러기들이 무리를 지어 날아갈 때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뒤따르는 기러기들이 시끄러울 정도로 울어댑니다. 우리 귀에는 그냥 단순히 우는 소리로 들리지만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이 뒤따라가는 기러기들이 앞에서 힘들게 이끌고 있는 기러기를 향해서 격려하는 외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가는 기러기가 힘을 더 낸다는 것이죠. 기러기도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사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를 받으면 어떤 일이든 더 잘해보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고 또 자신감마저 심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마디 때문에 웃고 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늘 격려하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격려하시기를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많은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본문이 출애굽기 3장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떨기나무 앞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의 반응을 보면 왠지 모르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삐죽거리고 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모세가 또 말합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계속 핑계를 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안 되겠다. 얘한테 좀 기적을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고 또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들게 하셨다가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되면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되면 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의 모세는 꿋꿋하게 버팁니다.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여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웃고 있지만, 우리는 결론을 알고서 웃고 있지만 당시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모세의 행동이. 그런데 하나님도 조금은 답답하셨는지 노하시며 다시 한번 이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속된 격려를 통해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로에 맞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고 또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그 홍해를 건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혼내고 달래며 이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그 격려를 받은 모세의 격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디 모세뿐일까요? 모세의 뒤를 이은 누구죠? 여호수아. 여호수아 또한 모세라는 걸출한 위대한 지도자 다음에 지도자가 돼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참 많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중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에는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은 이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격려하시면서 그를 사용코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로 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외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간 인물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계속해서 위로와 격려를 통해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부모님을 닮으셨나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격려하십니다. 힘드냐? 내가 안다. 넌 할 수 있어.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격려하십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격려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격려하셨는데요. 이런 찬양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내 안에서 희망이 발견됐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분명 나를 사용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격려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격려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고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이죠. 그렇다고 어머니라고 해서 핸델이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핸델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곡이죠? 메시아입니다. 이 위대한 핸델도 한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의 곡이 발표되는 공연장에 불량배들이 동원되기도 하고 공연을 방해받았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로 핸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무명의 한 시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 편지를 받고 힘을 얻어서 23일간을 금식하며 곡을 썼는데 그 곡이 바로 메시아 중 42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입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좌절을 듣고 일어서게 만든 것이죠. 제가 군 복무를 떠올리면요, 군대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떠올리면 잊지 못하는 선임이 한 분 있습니다. 참 말이 많았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고 나면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계속 붙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끝날 것 같은데도 끝나지 않고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 없는 그 상황이 2-3시간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그 선임의 하소연을 듣고 있으면 왠지 내가 막 지쳐버려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나만 갖고 그러지? 좀 다른 후임도 데려다가 좀 얘기 좀 하지. 왜 나만 이렇게 붙잡아서 잠을 못 자게 하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과 해야 할 말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바울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로 더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더러운이라는 말은요, 사프로스라는 단어로 썩은, 부패해서 사용하기 부적절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란 아무런 쓸모없는 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귤 좋아하시죠? 네, 요즘 귤이 제철이어서 저도 횡성장에 나가니까 귤 파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귤 한 상자 안에 상한 귤 하나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순식간에 그 상한 귤이 옆에 있는 귤을 상하게 하고 옆에 있는 귤을 상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더 나아가 공동체까지 깨트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141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마도 혹시나 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봐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바울은 29절 하반절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말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요, 원래 집을 짓는 데 쓰이는 건축 용어입니다. 목수들이 집을 지을 때 얼마나 정성스레 그 집을 지을까요? 목수의 손길에 의해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듯이 말에 의해 다른 사람이 힘과 용기를 얻고 세움을 입는 그런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공동체가 세워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주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말은 허물고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참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좀 통제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심리학자가 교실 뒤에서 몇 날을 관찰합니다. 교사가 20분 동안 7번을 앉아라고 명령했고 아이들은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좀 더 명령을 증가시켜서 20분 동안 27번을 앉아 했더니 돌아다니는 것이 오히려 5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사를 조용히 불러 이 아이들에게 명령을 하지 말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을 조용히 칭찬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돌아다니는 것이 원래보다 3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한 번 비판적인 말을 했으면 적어도 4번의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비행소년이라고 하는 친구들의 경우 1대1의 비율로 비판적인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나요? 선한 말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말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선한 말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신중하게 하고 설득력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선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들이죠. 사랑해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잘 될 거예요. 역시 믿음직스러워요. 당신 곁에는 항상 제가 있을게요. 어려울 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래요, 힘들죠?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이 친절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하는 이 긍정적인 말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흐뭇하게 하고 심지어 건강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친절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이 좋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일하고 있는 동료들, 또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격려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형제들 간에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되게 격려의 말 잘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저희 아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말을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혹시나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때마다 아들이 굉장히 좀 움츠려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내가 바보 같은 아빠였구나 라는 자책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격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먼저 하기를 기대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하기를 기대하기 전에 서로 먼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 사람이 나에게 언제 격려하나 기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늦게 들어온 남편이, 죄송합니다, 꼴 보기 싫더라도 여보 수고했어요, 여보 빨리 씻으세요 라고 말하면 남편이 어떨까요? 기분 좋겠죠. 어쩌면 이 사람 왜 이러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격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의 남편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비판 속에서 자란 아이는요, 비난을 배우고, 수치심 속에서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운다고 합니다. 반대로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칭찬 속에서 자란 아이는 고마움을 배우고,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는 사랑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세워주는 말, 힘을 주는 말, 선한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학생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아직도 잊지 못하는 아이의 말이 있습니다. 전사님, 우리 엄마는요, 교회에서만 천사예요. 집에 오면 이 새끼 저 새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참 언어에 있어서 좀 조심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아이뿐만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해야 할 다양한 격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서 게으른 자들이라는 표현은요, 군사용어입니다. 낙오된 병사들에게 하는 말이죠. 신앙생활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에게 때로 충고가 필요합니다. 예배 드려야지, 기도의 자리 나와야지, 말씀 읽어야지. 어쩌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이런 충고들이 영적으로 낙오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격려의 말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힘이 없는 자들이란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믿음이 든든한 사람들이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이 성도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참지 않는 것은 사랑이 식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격려를 통해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만듭니다. 격려를 통해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지만 격려를 통해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받고 또 배우는 격려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다. 오늘 예배 후에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격려의 한마디를 전해보면 어떨까요? 어느 곳에서나 어느 사람을 만나서나 격려를 베풀어 이웃들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 자기 가진 모두를 하나님의 일에 바칠 수 있는 사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필요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날마다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격려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친절한 말을 통해 용기 주고 힘주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격려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인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